그래서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시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인데, 디모데는 목회자고 주의 종입니다. 근데 단순히 주의 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배우고 또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러나 어쨌든 기록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는데요,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가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그것도 한 사람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 40명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5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까지가 그 기간이 됩니다. 근데 기록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저작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기도 나왔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모든 성경 복수로 말하는 것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곧 영감을 주신 사람을 통해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영감을, 어떻게 영감을 주셨냐면,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주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모세오경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영감을,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옆에서 자, 받아 적어라. A 다시, B 다시. 이렇게 해서 받아 적었을까? 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완전히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은 하나하나 글자 전체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한 개 한 개 다 하나님의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 하나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 40명의 저자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주는 대로만 적어, 이렇게 됐지는 않았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영감설이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성경 저자의 개성, 지식, 그리고 어떤
재능, 이거 활용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 다 활용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하시되, 그는 그 활용한 모든 내용들을 어떤 성격이나 재능이나 뭐 기능이나 다 활용하시되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활용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의 적은 성경과 베드로의 적은 성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공부했던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한 거 아닙니다. 절대. 베드로는 어부라서 무식하다 하는데 절대 무식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알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어느 게 맞냐?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자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또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재능 다 활용하셨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절대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셨다. 자, 여러분, 성경엔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66권이면요 66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때는 이 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게 됐기 때문에 또 많이 부피가 크니까 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한 권이라 쳤다 합시다. 그래도 최소 66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원본이 한 권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본은 싹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원본이라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전부 다 이게 모세가 적은 글이에 이래 됩니다. 그래 됩니다. 하나님은 원본을,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원본은 싹 사라지게 하시는데, 원본이 없으면 원본을 베낀 것을 뭐라 해요? 사본인데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 당시 인쇄 막 될 수도 없고 하나하나 적으려고 하는 뺏겨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본을 진짜로 어쨌든 이 귀한 말씀을 절대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전달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성경을 다 뺏겨서 사본으로 적은 것이 이걸 사본이라 해요. 근데 이 사본이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발견된 것만 1000개가 있습니다. 구약만. 신약만 6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고 다 뺏겨 적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7000개가 원본 보고 뺏겨 적은 게 아니고 사본 보고 또 그걸 보고 또 보고 그걸 보고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본이 전체 곳곳에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 사본을 조사를 하면요, 이게 일치율이 99.5%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본들을 조사를 딱 하면 일치율이 99.5%예요. 물론 인간이지라 이 사본이 6000개 되니까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본을 연구하면서 이만큼 일치 속에서 과연 원본은 원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본의 글을 추정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본은 없애버려요. 지금도 언약궤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도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그 성전, 불 떨어진 성전 그 제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이 사본이 일치율을 일치율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구하면서도 원문을 추측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보호. 진짜 네 번째,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 계시는 두 종류인데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 피조 세계, 이 세상과 인간의 양심, 이런 어떤 깊은 부분에 진짜 양심적으로 돌아가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성품을 드러내서 어렴풋이나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아, 신이 계신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찾아가도록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의 비밀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의 말씀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우리를 여기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언약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책도 어떤 것도 어떤 것에도 이거를 담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기록자, 이 사람들의 기록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특별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어 특별히 주신 것이 성경이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권위. 우리의 믿음도 또 모든 교회 운영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에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절대적 권위가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권위를 권위보다 무엇을 더 위에 두었던지 아십니까? 바로 교황과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회의하면서 내렸던 칙령, 이 공의회라고 해요. 공회의에서 결정한 이 모든 어떤 거기서 만들어진 전통, 이런 게 성경보다 더 우위의 권위를 두었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에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성경이라고 말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이다. 교회가 성경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결국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절대적 권위가 아니죠. 절대적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수많은 칙령과 가르침, 전통이 성경보다 더 강조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대로 이제 엉뚱한 대로 막 가는 거죠. 성경을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나타난 것이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은 이 가톨릭의 가르침들을 저거 싫어 반박하고 부정했는 게 아니고 가톨릭의 가르침과 주장에 성경적으로 반박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 단추는요, 무너진 절대적 권위인 성경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반박할 수 있지, 성경의 권위가 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루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거 말 틀리거든.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딱 걸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일으키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의 권위가 또 부정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고 했을 때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막 읽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인쇄술도 그때 발달하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딱 접하면서 이 가짜 주장, 이 전통 가짜 주장들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많이 들어봤죠? 솔라 들어봤죠? 예. 제일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서 오직 성경.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이나 루터나 전부 다 성경,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에서 뚱딱뚱딱 뚜렸다고 그거를 더 중요하고, 교황이 말했다고 그거를 더 앞세우면서 성경보다 다른 것으로 막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이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개혁적인, 개혁 신학이라고도 말도 하는데요,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신앙, 종교개혁에 되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이 개혁적이지 않고 반개혁적 신앙의 프레임을 우리도 모르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보다 다른 것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천주교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이게 성경보다 높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무너뜨리면서 전통이 우위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칙령이 우위가 됐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보다 다른 것, 성경보다 다른 절대적 권위가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메시지도 되고 그게 사람이도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의 어떤 이것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만이 전도운동이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만이 흐름을 따라가야만 복음이다라고 이게 잘못된, 이게 조금 생각이 과하게 갖는 겁니다. 과하게 갖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절대적 권위를 두면 안 되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도요, 우리 3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게 이제 틀이 돼 있습니다. 신앙의 틀이 돼 있어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깨지고 있고, 근데 이게 틀이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듭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어떤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가지 문제, 62가지 흐름, 21가지 삶.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는 복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런 틀입니다. 이런 생각들. 근데 그 흐름, 이제 그 흐름이 복음이고 전도운동이고 세계복음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다른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틀을 그렇게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한 메시지의 흐름, 이게 너무 정말로 강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이게 정확하면 이것만큼 강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거보다 높아지면, 잘못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죠. 이게 자의적인 적용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종종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일천망대, 성경 아가서 4장 4절의 말씀. 여기 보면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웠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일천망대를 세웠듯이 우리도 성전을 두고 일천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근데 그 망대가 바로 뭐냐? 한 망대당 뭐 이렇게 이제 성전의 헌금으로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아가서 4장 4절을 쫙 읽어보면 안 그래요. 들여다보면 다윗이 망대를 세워서 거기 1,000개의 방패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좋은 뜻이 있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전체적인 어떤 마음을 다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와 흐름이 워낙 강하고 압도적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흐름 중심,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 흐름 중심, 이 개교의 강단도 그렇게 돼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혹은 이제 매번 성도들의 모든 삶도 그거를 기도 수습을 통해서 재학습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에 강점을 계속 간다는 것은 가면서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기도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게 이런 이 오류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참 거스를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언약교회 부임할 때가 2005년입니다. 5년에 부임을 딱 했을 때 우리 그때 언약교회, 지금 새벽교회 언약교회가 목사님 없이 1년 동안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위성으로 받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위성 메시지였어요. 인터넷 메시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그렇게 방송 영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메시지 전체 모든 전체 다 메시지가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성 메시지, 대단하죠. 다락방 단체가 그만큼 앞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운동 중계하는 그 위성차를 매주일 교회 앞에 세워서 위성으로 해서 전 안테나 해가 위성을 다 받도록 만들었거든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우리 그때 당시 언약교회도 옥상에 올라가면 이따만한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안테나? 위성 안테나. 그래가 만나게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부임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펼치려고 주일날 하고 오후에는 제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게요? 그때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고 1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 누가 전화 오셨냐면 저 황상민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들으셨는가 봐. 제가 이제 어쨌든 후임으로 왔잖아. 존중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누가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시고 우리 지금 오후에 이 메시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지금 메시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한테 김 목사님 하면서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존중해야죠. 이 흐름이 이거 무서워요. 이거 못해. 걱정 못해. 가는 거. 예, 그러면서 그냥 오후 메시지 했죠. 그때부터 20년 동안 했잖아. 20년 동안 오후 메시지. 편하더구만. 근데 어쨌든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거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딱 어떤 틀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종교개혁이라고 말 들어보죠. 종교개혁은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장 앞세워야 돼요. 근데 정말 성경을 말하지만은 성경보다 우리도 모르게 가톨릭도 드러내놓고 성경은 무시해야 돼 이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쪽 회의, 이쪽 공회의, 이쪽의 학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위에 올라가 버렸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식의 신앙의 프레임, 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게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 읽기보다 기도수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읽기보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이 강단보다 이 흐름하고 우리 강단 안 맞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한번 한다면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됐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노예 놓쳐서 언약 놓쳐서 바벨론 포로 가서요. 맞죠? 언약 놓쳐서 아수리 망했어요. 근데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지?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낸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 창세기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이제 뭐 양 잡고 이러 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 이때 뭐라 나오냐면 새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의 실패로 인해서 후대가 그렇게 됐다 라고까지 말씀 들은 적 있죠. 심지어 그래 나와요. 근데 그 틀 딱 형성이 그거 딱 있으니까
그거밖에 말 못해.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언약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안 놓치고 그래가지고 요셉처럼 군데군데 총리가 되어 있고 군데군데 막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출애굽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념이요. 언약 놓치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은 언약 놓친 거고 이런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언약 놓쳐서 바벨론 보러 갔어요. 맞아요. 거기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말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틀 속에서 메시지를 모든 강단과 모든 흐름과 모든 숫자와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 틀려지면 뭔가가 잘못된 이게 문제가 있는 흐름을 안 타는 메시지야 이렇게 되면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과 벗어난 신앙 프레임, 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죠. 신앙 프레임이 이제 소위 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종교 개혁에 진짜 개혁이라면 종교 개혁이라면요 성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조용히 성경을 놓쳐버리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자꾸 되어가는 것이라면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거를 항상 우리가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경 말씀 앞에 말씀 중심으로 그래 서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랬듯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적인 그런 단체가 되거나 혹은 그래서 해야 된다면 진짜 성경대로 성경 앞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단체에서 나왔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큰 종교개혁 이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계속 성경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읽는 본문 있잖아요. 계속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 본문 주일 메시지 본문 말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고 하되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은 많이 읽다가 보면 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말씀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비판이 나와요. 이제 설교가 비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게 되고 그래 돼요. 그거는 바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자, 말씀 읽자 그러면서 겸손하게 매겨 주시는 말씀, 매겨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설교를 또는 혹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항상 겸손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아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등등 의로 교육하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고자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오히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는 말인데요. 진짜 이 주의 종인 디모데 너도 배우고 계속 말씀 속에 확신한 일에 가야 된다. 또 더 나가서 우리 개인 새신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장로님도 아이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여기 나오죠. 서론에 1600년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40여 명의 저자에게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삶의 백과사전이 아니고 또 역사책도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서이며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성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죄를 이기고 특별히 11은 이 오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10절에는 보면 사탄을 이기는 이 영적인 싸움 이기는 모든 예수님의 싸움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구약은 39권 모세와 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며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선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무엇인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죄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말씀하신 대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우리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알고
이 성경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과거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통한 유익,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가장 먼저는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축복이 네 축복이 된다. 자, 이 성경에 그들의 축복받은 그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을 벗어난 이단들, 누가 이단이냐?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걸 일컬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중에 미래에 오는 어떤 특별한 이상한 힘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 있나니. 그게 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단체나 이단이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벗어난 이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것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세 번째,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나 계시를 주장하거나 성경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주장과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따르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에 10절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두 가지 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다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인간의 행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이거 이단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만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기에 이후의 삶은 어때도 괜찮다며 회개와 성화의 삶을 부정하는 반율법주의, 그 율법 폐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자, 이게 주로 구원파가 이거예요. 구원파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단 성격의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다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성격과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모든 이단의 모습들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모든 삶의 지혜와 지침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고 배웠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됐고 또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기록하고 아니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주일날 나온 이 성경 구절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하게 해서 기록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록하라. 여러분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게 하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라. 자,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죠. 내가 네게 말한 전달한 거 생각해라. 총명을 네게 주실 것이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창세기 24장 63절에는 이삭이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있으면서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만남, 가정, 업, 현장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라. 내가 이 말씀을 받은데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조용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우리가 접목하고 적용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올 한 해 결론으로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하나님의 이루신다는 건 뭘 이루십니까? 결국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다. 평안과 성령의 위로의 은혜,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해서 가는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 말씀을 받는 자가 주를 경외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진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 속에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2027년, 2026년 하나님의 이루심,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잘 훈련시키거나 혹은 뭐 정말 무슨 전략이 좋아서 정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아간 것이 여호수아의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에 우리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 이 초대교회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리고 수가 많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던 응답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2026년 말씀 잡고 우리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며 또 특별 계시며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고 실천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